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손을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크게 낙담했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주변에서 박수치고 좋아하지를 잘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좋은 일, 착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함께 동력하면 참 좋은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 옆에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집단을 향한 공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은 선한 일을 하는 개인을 향한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4장에. 그리고 5장에서 그것이 바깥에서 있는 외부의 공격이 잘 안 통하니까 또 내부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빈부격차나 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일을 방해하려고 했죠. 이걸 잘 이기고 나니까 대적들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집단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잘 안 통하니까 결국 누구를 공격하기로 했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개인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그러게 되게 되면 주변에서 막 흔들죠. 흔들 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서 주변에서 비난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일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에이, 내가 이런 소리 듣느니 어떻게 한다? 누가 얘기하신 그 소리로 어떻게 얘기해요? 네, 내가 이런 소리 듣느니 안 하고 만다, 이렇게 해버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건 사단의 계획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짧을 겁니다. 우린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짧을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회 일의 걸림돌이에요. 사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성도들 모두가 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박수를 딱 칩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내부가 됐던 교회 바깥에가 됐던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굳이 그걸 해야 되겠냐고, 당신이 그걸 할 자격이 있냐고,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걸고 넘어지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목회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목회자 얘기하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가면 건강한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다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안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안 하고 말지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도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애가 달았습니다. 왜 애가 달았냐면 저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약 50여일밖에 안 지났는데 성벽의 빈틈이 다 메꿔졌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메꿔버린 겁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은 이 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개인을 아주 악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서부터 16절 사이의 이야기를 표준세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들의 공격이 어땠는지, 또 그럴 때에 성도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많은 개인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일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주변에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모두 좋아합니까?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들 있습니까? 박수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돼.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심지어는 사복음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얼굴을 가지고 선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면서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가 배가 아플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촌이잖아요. 우리가 사촌을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데 애가 좋은 대학 갔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먹었던 이게 음식이 체하고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돼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2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주변에는 대적들이 함정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함정을 파냐면 평화를 가장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일이 다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평화회담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 오노 들판의 한 마을에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동안 내내 싸우면서 내가 널 죽이러 갈 거야, 내가 한밤중에 들어가서 널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이 다 끝나가니까 모여가지고 우리 협상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캐치를 했어요. 뭘 캐치를 합니까?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아는 모든 인들에 대해서 선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모두를 다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대적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선하게 다가온다 그러게 되면 저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 성도들 보고 어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뱀이 지혜로워 보여요? 뱀이 무섭지. 근데 왜 뱀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뱀은 항상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뱀의 행동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항상 경계하고 민감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민감한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여기 큰 공사라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그 상황을 나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거 좀 넘어갑시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요구를 해요. 4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4번이나 요구하는데 느헤미야가 반응을 안 보여요. 안 가겠다고, 안 한다고. 내가 너희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뭐냐 하면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아니하는데. 저 당시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고 또 이 느헤미야는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편지는 공문서였어요. 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공문서, 뭐 페르시아 제국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공문서는 공문서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거기를 임봉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 영화 같은데, 요즘에도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왜 두루마리 이런 데다가 빨간 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놓은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풍습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생겼거든요. 바벨론 시대 때에는 저걸 촛농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 이걸 찍어가지고 누가 보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전까지 온 4개의 편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5번째 편지는 그걸 안 하고 보냈어요. 그걸 안 하고 보낸 것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봉하고 보낸 거는 총독이 A라는 총독이 B라는 총독에게 봉하고 보냈으면 누구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총독만 보는 거죠. A라는 총독이 쓰고 B라는 총독만 보는 건데 요 봉하지 않고 보내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부름꾼이 있잖아요. 심부름꾼이 저 편지를 열어볼까 안 열어볼까? 저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사실은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어보고 이 심부름꾼이 뭐 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변에 다 떠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나쁜 방법을 쓴 거예요.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더 나쁜데, 내용이 뭐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은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보세요. 반역을 모의하고 느헤미야가 뭐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해주는 척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진짜 소문이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다들 아시네. 오늘 여기서 설교 접을까요? 이게 인간들의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항상 이런 방법을 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야 되거든요. 선한 일을 방해해야 되거든요.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이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겁을 먹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해서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들을 참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받지 마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더군다나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미리 이 느헤미야에 관해서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 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이 보건데 권사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생각이라고? 그 사람 생각이에요. 느헤미야도 바로 그걸 알았어요. 왜?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로운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주변의 돈 소문이 아니야. 여기 말한 그대로 당신 이야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본질을 딱 꿰뚫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본질을 딱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만 한 겁니다. 뭐 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함해요. 평화를 가장한 모함을 합니다.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소문이 도는데 당신 그러는 얘기가 있다며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처음의 선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하게 서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이 뭡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소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이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참 약한 존재라 옆에서 이런 식으로 쏟다 그리게 되면
마음에 상처받아요. 사실 누가 때리는 것보다 말로 이런 식으로 이 죄송한 표현인데 이 강단에서 쓰기엔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돌려까기라고 아세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게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 말들이 정말 다 좋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말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저들의 평화를 가장한 모함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갔다. 그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에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려 올 것이요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벽에서 성벽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집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혹시나 아픈가 해서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라 그랬는데 이 지성소와 이 앞에 있는 떡상이 있는 성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고. 왜? 자객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니까 우리 도망가서 숨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되게 걱정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함정이었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평화를 모장해서 모략을 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쓴 방법이 세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사용하는 이 방법은 믿는 자들을 향해 한 방법인데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일들을 막는 일이에요. 이 일이 왜 위험하냐면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이요. 난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하오.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율법의 성전 안에 여기 지성소와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특별히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전에 술 맡은 관원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황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지만은 주로 궁전 내에서 가장 가까이서 왕을 섬기고 음식을 챙기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들은 다 이 시들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많은데 이게 그 정상적인 남자를 그런 자리에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느헤미야가 성불구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고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 안에만 아니라 성전 뜰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고 저기를 들어가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어기라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라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 분산되게 되는 거죠. 교회 일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일을 맡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시와 때에 따라 가지고 쓰여진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개업식 할 때 많이 쓰는 그 성경 구절 아시죠?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예, 그 성경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건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단어만 띄워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는데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그 사업 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가 불순하죠.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공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종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칼을 차고 벽돌을 날랐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도망가 버리게 되면 다른 겁 많은 모든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방법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나온 이 스마야라는 10절에 나온 스마야라는 사람, 뒤에 14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다야와 그 밖에 나를 겁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노야다라는 사람 여선지자인데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스마야만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겁을 줘요. 왜? 돈 받았거든.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 믿으세요? 안 돼. 목사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들고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요.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노야다라는 사람,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대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라는 위치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많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피커를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항상 제가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참 민감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눈에 확확 들어오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가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날이 있어요.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일이 있으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이 있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제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날은요, 그냥 성경책 장수만 넘기고 있어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머리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공격에 안 넘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말을 쫓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 앉았으면 성벽이 완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본질을 꿰뚫어서 저들이 돈 먹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악한 일 한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장사한 것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린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설교는 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좋아하면 어때? 우린 살아야지. 이게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공격하는 일들을 이기게 되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경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가 꺾였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공격을 잘 이기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입니다. 싸움이니까,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공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건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공격하면 하나님 나를에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누가 나를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공격하면 하나님 저들 안에서 내가 분별케 하셔서 저들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기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또 살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변의 많은 자들로부터 공격받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들의 공격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평화를 가장한 중상모략에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단단히 서서 하나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케 만드는 일이 일어날 때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사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일 힘써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이 일을 이룰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게 되며 기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의 길을 꺾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